3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3월 31일) 수요일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빌라도 법정과 헤롯 앞입니다. 정치인들이 무대의 전면에 섭니다. 예수님의 신문은 크게 3번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먼저는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공회는 형 집행에 한계가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서 기소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종교법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법정에서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란 이유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의 신문도 받게 됩니다. 헤롯의 신문은 빌라도의 제안으로 갑작스럽게 성사됩니다. 그가 마침 빌라도처럼 유월절 명절로 인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3번의 신문을 받으시는데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법정과 헤롯 앞이 그 주요 무대입니다. 2명의 정치인과 그들에게 집요하게 예수의 유죄를 요구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 법정입니다. 예수님을 잡은 이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합니다. 기소 이유는 백성을 미혹한 죄입니다. 즉 국가 반란과 선동죄가 그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그리스도라 한 것이 그 근거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들의 모함입니다. 그들의 고발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직접 묻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말이 옳도다입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너가 그렇게 말했다로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매우 모호한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시종일관 그들의 고발에 침묵으로 대응하신 이유는 고난받는 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왕과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층위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빌라도나 헤롯이 생각하는 왕,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왕권과 그리스도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다르기에 단지 문자만 같다고 긍정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틀리지도 않았기에 침묵하시거나 모호하게 대응하신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빌라도가 내린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발 여부를 떠나 예수님이 일으킨 폭동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어떤 인물이 제국의 권위에 위협이 되는지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무장투쟁이 언제나 따라오기 마련이고 어느 정도 대중의 지지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예수는 그런 인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무리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에서
백성을 소동하는 인물이라고 말하며 그들 스스로가 작은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들의 주장은 누가 보더라도 억지입니다. 무죄라고 말해놓고도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는 빌라도의 계산과 법의 판결마저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리들의 집착, 모두를 진실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렇게 신문은 헤롯에게 넘어갑니다. 빌라도는 이 문제를 헤롯에게 떠넘기듯 예수님의 갈릴리 사람이다 라는 명분을 앞세워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6월절 절기를 맞이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헤롯과 예수님이 드디어 만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믿는 사람들 때문에 헤롯은 두려움과 호기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가 13장 31절에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소문까지 언급합니다. 자신은 부분적이었지만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또 다른 유대의 왕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수를 진짜 보고 싶었던 이유는 예수에게 있는 이적 행함이었습니다. 8절의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한 이유도 꽤 이름난 요술사를 대하는 느낌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 앞에서도 힘써 예수를 고발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마음껏 희롱한 다음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제 올무에 묶인 예수는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고난받기를 자처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 예수님을 무기력한 요술사로 취급합니다. 이적을 기대했던 헤롯에게 이적은 고사하고 묶여서 침묵하는 예수가 더 이상 흥미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두 사람이 왜 그날에 친구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원수가 친구가 된다는 건 매우 이상한 일이 분명합니다. 분봉왕과 로마 총독 간의 정치적 알력은 제쳐두고서라도 이것은 매우 희한한 일입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처형하는 장면을 생각해 볼 때 두 사람이 친구가 된다는 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의 판결을 맡기는 과정에서 헤롯이 빌라도에게 존중받았기 때문일까요? 종교 기득권 세력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기 싫어하는 정치인의 공통된 마음이 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요한 관점인 경계를 허무는 사건의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화해가 복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매우 복잡한 역학관계에서 일시적인 동맹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 상징성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즐겨 쓰시던 더더구나 논법을 활용해 말해보자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될 수 있었다면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간 당신은 더더구나 어느 누구와도 화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손해와 이익에 민감한 두 정치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 정의와 진실은 그 손해와 이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군중들의 심기를 건드리기 싫기에 두 정치인은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정하길 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집착은 진실을 왜곡합니다. 모두들 자신들의 계산과 욕망이 진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가 손익분기점에 따라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손해와 이익에 집착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침묵 말고는 보이시지 않습니다. 또한 헤롯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하는 예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봅니다.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 업신여기며 희롱합니다. 우리 역시 기적과 놀라움을 욕망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자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계산과 집착과 호기심에 가득한 인물들 속에서 예수님의 침묵만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실된 침묵이 더 큰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손해와 이익의 소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침묵 가운데 자신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익에 따라 정의를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손해와 이익에 따른 시끄러운 소리를 오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처럼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